83번째 시간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예요. 어린아이에게 잘 해주는 것이 나에게 잘 해주는 것이다. 어린아이에게 잘 해주는 것, 그냥 조금 우리식으로 편하게 생각하면 이런 이야기 같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약하고 좀 소외되고 이렇게 좀 사랑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것. 또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뭔가 우리 성도된 사람들의 본분이 아닐까 하는 정도의 느낌으로 다가오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어떤 사회적 배경에서 보면 조금은 좀 다른 이야기예요.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병이어 때 여러분 그 몇 명이 먹었죠? 5,000명. 네, 5,000명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5,000명을 셀 때 어떻게 숫자가 세워졌는지 기억하세요? 남자만, 노인이나 어린이, 여자 다 빼고. 남자만 먹었는데 거기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 먹은 거예요. 남자만 5,000명. 당시 숫자를 셀 때 어린아이 그리고 여자는 세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자는 참 많이 들었죠, 여러분. 여자. 그 당시에 여자는 그 숫자에도 세지 않을 만큼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 여성분들 지금 시대에 태어나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어린아이들도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랬어요. 존중받지 못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 그게 바로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에게 잘해주는 것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이다. 네. 당시 사람들의 이해로 생각하면 이런 식인 거죠.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당시 사람들의 이해도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좀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다운 말씀이랄까요? 뭔가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싶고, 뭔가 자기네들이 납득될 만한 그런 말씀을 듣고 싶고,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동의할 만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잘해주는 것, 이건 쉽게 말하면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 필요 없는 일, 의미가 없는 일,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부모는요 자식을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말로는 이 외수 같은 자식아, 네가 살든지 죽든지 난 상관 안 한다.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놈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도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저놈이 어떻게 잘 사는가. 자면서도 걱정하고, 그죠?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모는 그 말은 그렇게 해도 저런 외수 같은 놈 그렇게 얘기해도 그 마음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포기할 수 없어요. 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 온 인류는 다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개차반도 그렇게 개차반 같은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개차반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표현으로 해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맨날 죄짓고 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올게요 해놓고 회개해놓고 또 죄짓고 살고 돌아올게요 해놓고 또 죄짓고 살고 이렇게 그렇게 뭐 이렇게 맨날 변하고 그렇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맨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가장 의미 없는 일을 하신 것일지도 몰라요. 왜?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또 돌아갔을지도 또 돌아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여전히 계속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인간들의 생각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무의미한 일을 하신 것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어요. 왜? 네,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너희가 어린 아이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그 일을 해내야 된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그 종교적인 어떤 특권 의식 그리고 너희가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랑의 방식 그리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 어떤 하나님께서 택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잘못된 사상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끝까지 해야 돼. 고생을 어떻게 하나. 네. 맞아요. 여러분 이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왜일까요?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왠지 아세요? 자기들만 사랑해야 돼요. 자기들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택했고 우리 민족만 사랑했다고 생각해 왔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스라엘 민족만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온 세상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나는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내 안에 자부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으니까 나는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인 거야 라는 이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이 세상을 우리만 사랑한 게 아니고 그게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너희만 택한 게 아니고 이 세상은 다 죄로 타락해서 다 그냥 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어린 아이 같이 그렇게 쓸모없는 그런 존재였던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너희도 택했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보낸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감격이고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랑받을 자격만 택했고 그래서 예배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을까?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포는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유대주의 안에 빠져 있었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잘못된 의식을 지금 예수님께서 깨뜨리고 계십니다. 너희만 택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생각하는 누구는 택함 받을 자격이 있고 누구는 택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하는 그런 어떤 구분이 있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너희가 그 사랑을 안다면 너희가 그렇게 자격 없는 존재인데 너희가 그 사랑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러면 너희가 당연히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이시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8장 12절로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양 99마리는 중요하지 않고 한 마리가 더 중요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양 99마리 그리고 100마리 다 중요해. 근데 다 중요한데 그 한 마리가 잃어버려졌기 때문에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너희는 너희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너희는 너희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 울부짖음이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셔요. 너희는 너희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다 중요한 거야. 누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없고 이게 아니고 다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야. 여러분 그래서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4장 우리 뒷부분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어린아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너희도 그와 같은 사랑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단지 누가 우리보다 더 약한 존재이고 누가 우리보다 더 소외된 존재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그 사랑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살다가 보면은 사람이 참아내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사랑합니다. 왜?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송 집사님이랑 찬양할 때 이게 재밌는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 아닙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요 중학교 한 2학년 때부터 제가 찬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왜 힘드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찬양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멘트가 항상 나오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윤경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고 저는 옆에서 시어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멘트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생명 죽게 있는 찬양을 하면 생명 죽게 있는 애를 제가 멘트를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속에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참아내야 돼. 참아내야 돼. 힘들 때가 있어요. 참아내야 돼요. 참아내야 돼요.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우리 송 집사님이 교회 찬양인도 할 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제가 다녔던 교회는 매일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이제 매일 교회를 갔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어른분들이 계셨을 때도 제가 이렇게 찬양 인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맡겨주셔가지고. 그랬으니까 이제 참 오래된 찬양 인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랬으니까 벌써 한 27년 이렇게 찬양 인도를 했죠. 그러니까 참 감사하게 오래 했는데 그 경험치랑 이제 송 집사님이 2020년부터 했나요? 19년부터 했나? 아무튼 제가 첫 찬양인도 영상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언젠가 한 번은 유포를 할 것을 생각 중인데 언젠가 한 번 같이 영상 한번 시청을 하든지 근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리고 제 앞에서 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그 경험치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그 분위기와 또 멘트와 또 음악에 관한 어떤 경험치와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똑같이 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역을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그 고민들, 그 의미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똑같이 해내라고 하면 그건 제가 나쁜 놈이죠. 그렇죠? 근데 그냥 가르쳐주면서 기다려주면서 그 순간에 송 집사님이 하는 그 찬양은 그 순간이 최고예요. 그 순간이 최고예요. 제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게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인 것 같아요. 잘하고 못하고보다 그 사람이 그 순간을 살아가는 그 순간이 그 사람에게 최고예요. 적어도 믿음이라는 것을 이용하고 믿음이라는 것을 자기의 게으름이나 나태함을 포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순간이 최고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주고 그 마음을 서로 이해하고 또 우리가 그 순간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래 내가 사랑하고 내가 희생하고 그래 내 아내가 힘들지 않도록 그래 내 남편이 힘들지 않도록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섬기고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그래 내 사랑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아름다움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순간이 성도의 아름다움의 최고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다운 그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묻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